반갑습니다. 저는 김성진 목사라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귀한 아버지 예수님이 주신 이 강단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섰습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귀한 교회에 예수의 핏값 주고 불러주신 당신의 백성들 앞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과 부족한 종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세우심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간단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런 말씀은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인데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초반입니다. 70년대 초반인데 미국에 살던 이모님이 한국에 나오셔서 저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진아, 미국은 천국이란다. 미국은 천국이란다. 미국에 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미국은 좋은 나라이구나. 그렇게 왔는데 81년에 미국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아닌 것 같고 참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참 튼튼한 나라였습니다.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87년에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쉬고 첫 직장을 일주일 후에 나갔는데 2주일 후에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만화영화 회사에는 부끄럽게도 지금은 안 다니니까 괜찮지만 그때는 게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 만화영화사뿐만이 아니라 영화사들에도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8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저는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어떤 한 게이가 그 직원에게, 같은 동료에게 너 참 잘생겼다는 말을 하고 지나갔어요. 다른 직원에게서 나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줄 아나 보다 하고 어떤 잘생긴 미국 직원에게 You are very handsome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미국 친구가 나를 막 때리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라서 왜 그런가 그랬습니다. 했더니 너 그런 말하면 너 게이인 줄 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정말 저는 무식했었습니다. 다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랬어요. 그때는 예수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일하던 곳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40% 50% 이상이 동성애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잘생긴 사람도 있지만 참 못생긴 사람도 동성애자라고 있더라 말이죠. 똑같은 실수를 제가 몇 년 후에 또 했습니다. 유니버설 영화사에서 그 브래드 피트라는 그 배우하고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 브래드 피트이 참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You are very handsome 그랬습니다. 그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실수했구나. 그런데 그때는 실수했구나로 넘어갔는데 지금 2015년 바로 올해 들어서 동성애가 인권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동성애가 인권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되는데 대통령이 주도하고 정치인들이 주도하면서 그것을 통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만 해도 비록 제가 일하던 곳에서 그렇게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법이 되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리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은혜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안 죄인지를 구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큰 죄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제가 대해야 될지도 난감해지기 시작했고 조심조심하면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들, 그 게이들, 그 동성애들, 레즈비안들한테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죄래. 이 말을 하는 그 순간 그 친구라고 불렀던 동성애자들이 저를 다 떠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는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금 여러분들은 성인이니까 나는 거 이겨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치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저에게 해준 말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아직도 그들이 하는 행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5분만 준다면 전 세계 어떤 남자라도 다 동성애자를 만들거나 양성애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자는 동일하게 나에게 5분만 준다면 전 세계는 어떤 여자를 동성애자를 만들거나 양성애자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일하던 곳에서 수많은 멀쩡한 남자 친구들이 동성애자, 양성애자로 너무나 쉽게 넘어간 것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인지 동성애는 안 해보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보다 보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은 절대 아니고,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사람들이 속아넘은 것이 뭐냐면 인권은 전혀 아니고 대단히 부끄러운 성적 쾌락일 뿐입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땅이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천국이라고 불렀던 이 나라가 지금 황금 송아지가 우뚝 서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던 그 사탄 마귀는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이웃 형제를 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가 빵 줄게, 내가 성공시켜 줄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게.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배우란 이름으로, 가수란 이름으로 얼마나 쉽게 그들의 영광에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구지희라는 자매가 LA 동양선교를 다니는데, 오래전에 한국의 MBC의 위대한 탄생이라는 프로그램에 미국 본선에서 합격이 되고 한국으로 갈 준비가 되었었습니다. 많은 재미교포들이 갔었는데 이 구지희 자매는 결국 어머니하고 기도하다가 안 가겠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곳을 간다면 최종 본선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자랑하면서 세상의 무대에도 마음껏 자기 노래를 자랑하면서 클 수도 있고 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노래를 잘하는 자매였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지 않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지 않니? 저는 사람들이 저를 말하면 만화 영화에서 심슨 감독이라고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사실은 심슨이라는 만화 영화 같은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그 기록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인터넷 기록에는 심슨의 감독 몇 년부터 몇 월까지 김성진, 리차드 킴 올라가 있지만, 제가 왜 그걸 부끄러워하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나리오가 넘어올 때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시나리오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러운 욕이 많고 얼마나 가정을 파괴하는 이야기가 많은지 제가 도저히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거절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더럽고 지저분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좋았던 나라인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미국은 쓰러져 가고 있다고. 가장 안타까운 것이 기독교를 통해서 세워진 이 나라가, 기독교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너져 가니까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이들의 정신세계가 무너져 가고 있고, 정신세계가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마다 생산을 엄청나게 잘하는 공장들이 무너지고, 공장들이 무너지니까 도시가 텅텅 빕니다. 싸게 일을 보낸다고 중국, 인도, 한국에 보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에게는 일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는 미국에서 오는 하청일을 받으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비싼 돈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기뻤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에서 저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일들이 한국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인도로 빠져나갈 때 여기 있는 제 친구들이 일이 없어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친구들이 디즈니에서 하루아침에 1,500명이 레이업당하는 것도 보았고, 필리메이션에서 900명이 한꺼번에 레이업당하는 것도 봤고, 그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우리 좋은 미국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우리 좋은 미국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저는 그때는 몰랐었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나니까 복을 주시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발견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을 하면 떨어도다. 이스라엘이 말을 하면 떨어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며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의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더라. 6절로 가니까 계속 말씀이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나를 잊었느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바알 황금 송아지에서 왔다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나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입니까? 정말 아름다워 좋은 나라, 최강대국이라는 나라를 이름을 가졌던 이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경제적인 부흥도 일으켰고 놀라운 신앙의 부흥도 일으켰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은혜교회 빼고 좀 좋은 교회 빼고 미국의 교회들 한번 보자고요. TV에 나오는 교회, 유튜브에 나오는 교회,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교회, 정말 저는 안타까워서 이 교회 이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힐성교회를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 뉴욕 힐성교회 칼 렌치 목사님이 어떻게 하고 나옵니까? 온몸에 문신하고 나옵니다. 어느 날 하루 팔뚝에 문신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하루 몸통에 문신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예배당에서 우통 벗고 자기 문신 멋있다고 온몸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조셉 프린스 목사 참 처음에 이쁘게 나왔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참 전했습니다. 어느 날 옷을 입는데 참 멋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깃을 높이고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보석을 달고 나오기 시작해서 신기하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상한 소리를 해댑니다. 교회가 번쩍번쩍하는 것까지 참겠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이 안 계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안 계시고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만 얘기한다면 그 예수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만든 황금송아지, 그들이 멋대로 만드는 브랜뉴 예수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놀러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놀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주러 오신 그분이 장난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강단은, 우리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성전의 의자 하나하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 것입니다. 거저 돈 들이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없었다면 이것은 존재할 필요도 없고 존재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러 이곳에 오셨다면 과연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어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놀러고 보냈겠습니까? 이 땅에 거저 자녀들 낳고 살다가 죽어라 하고 보냈겠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은 예수님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놀라운 할 일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그것은 다를 수가 있지만 각자가 엄청나게 중요한, 각자가 엄청나게 소중한 사명들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직 깨닫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깨닫지 못한 분은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습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 노래는 그만합시다. 정말 예수 믿읍시다. 저는 가끔 마켓 앞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줄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은혜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말이 제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습니까? 전도지를 나누다 보면 받는 분들이 거의 다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감사합니다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이 안타깝기 때문에 당신 정말 예수 믿는가? 당신 교회 다닌다는데 그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인가? 당신 교회에서 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가? 당신 교회에서 구원을 정말 얘기하고 있는가? 당신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죽었을 때 천국에 가는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마지막 심판이 있었을 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가? 전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정말 예수 믿습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는 쉽게 구별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을 비교하면 됩니다. 제 자신이 좀 날탱이가 될 때, 저도 날탱이가 된 적이 당연히 있거든요. 은혜교회 와서 부동에다 가지고 여러 깊은 신앙을 했었는데 조금 신앙이 떨어질 때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잘 하시겠지만 저는 저 자신을 얘기합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머뭇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단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 성도에게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 못하게 하려고 막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데 그 감사했던 뜨거운 마음을 없애려고 사단이 안달복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TV나 보면서, 드라마나 보면서, 이상한 잡지나 보면서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려고 안달복달합니다. 이 말씀은 쉬운 말로 기도하는 백성은 예수 믿는 자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참 자녀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덜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5분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50분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2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면 그분은 스스로 생각해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고린도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라, 스스로 확정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착각하고 있는지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옛날 동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신 걸까요? 빨가벗은 임금님 기억하실 겁니다. 빨가벗은 임금님이 사치하기를 너무 좋아해서, 고급 옷 만들어 입기를 너무 좋아해서 어떤 재단사에 옷을 부탁했는데 옷이 만드는 재단사가 사기꾼입니다.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면서 그냥 짜는 척만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안 보이는데도 보이는 척, 대신들도 안 보이는데도 보이는 척, 그 옆에 모든 시종들도 안 보이는데도 보이는 척합니다. 그리고 결국 옷이 완성됐다고 왕에게 입히고 행례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빨가벗었습니다. 그 옆에 모든 대신들, 시종들이 그 옷을 받쳐 입는다고 한 거 행진을 합니다. 다 멋있다고, 아름답다고 다 얘기합니다. 안 보인다 소개하기 싫어서. 근데 어떤 애가 말했습니다. 저 왕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까르르 웃습니다. 그런데 창피해서 왕은 숨지 못하고 끝까지 행례를 했다고 그 동화에 써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빨가벗은 임금님은 아닌지, 정말 나는 예수를 지금 모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우리는 지금 바로 오늘 이 순간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신명기에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말씀은 거기에 이어서 바로 너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동일한 말씀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아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김재원 목사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한 명 있는데 그 한 명의 아내와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는 참 징그럽게 싸웠습니다. 하루에도 한 번으로 부족해서 두 번도 부족해서 3번, 10번도 싸워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왜 싸웠을까요? 귀한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정말입니다. 예수를 알고 나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물론 조금 싸웠습니다. 초기에 10번 싸우던 거 5번 싸우고, 5번 싸우던 거 1번 싸우고, 지금은 언제 싸우는지 기억 안 날 정도로 언젠간 싸우겠죠. 그러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행복하게 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내를 사랑할 것이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것입니다. 당연히 사랑하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의 온 몸의 뜻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성경에 써 있는 건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니,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니. 너무나 간단하게 써 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4절에 써 있습니다. 너의 거룩함이니, 너의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너의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품성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롭다 불러주시고 의롭다 불러주셨지만 그분이 불러주셔서 의로운 것이지 우리가 거룩하지는 못합니다. 거룩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거룩하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거룩할 수 있다. 저 김성진은 엉망진창입니다. 제 어릴 때 모습을, 젊을 때의 모습을 보는 사람은 저를 굉장히 흉볼 것입니다. 참 한심한 인간. 그러나 저도 성령님 덕분에 뻔뻔스럽게 예수 믿는다 여러분 앞에 서 있고 뻔뻔스럽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주님의 말씀까지 나는 이게 입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땅이 지금 보면 얼마나 재미난 세상이 됐냐면 그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면 그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놀리고 있습니다. 쯧쯧쯧 하면서 머리 흔들흔들 하기도 합니다. 더 웃기는 것은 그 십자가 바로 앞에 로마 병사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려고 제비 뽑기 하고 있다는 성경 글씨가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위에 계신데 십자가 세워지고 있고 거기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밑에서 돈 벌자고 옷 하나 나누자고 제비 뽑기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은 제비 뽑기 하는 집이 아니고 돈 버는 집도 아니고 나의 유익을 찾는 집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소하실 때 그 성전에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크게 분류하면은 장사꾼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나의 아버지의 집은, 바로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라는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계 백성들이 다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만 백성들이 모여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 은혜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른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기만 하면 요즘에는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이 오셔서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빈자리가 있어서 저는 이것을 채워주길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정말 감사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6일 동안 6일 내내 나오지 못합니다. 한 4일 이렇게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보는 것이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보는 것은 당연히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시죠. 그러나 또 다른 나올 때마다 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마다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우리 교회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귀한 교제가 기도인 것처럼, 기도를 배운 백성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기도를 못 가르쳐주는 목자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기도를 못 배운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은 달달달달 외울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1분, 5분도 기도를 못 한다면 그는 과연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 나라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들이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했고 병자도 낫게 했고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 나하고 친하잖아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너 몰라. I don't know you. 5년을 교회 다녔는데,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이 I don't know you. Get out.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가라 그런다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쉬운 말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지 않고 장사했다 이 말입니다. 소를 팔고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돈을 바꾸면서 차익을 먹었고 비둘기를 팔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재물 송아지, 양소, 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싸구려 비둘기로 대체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너희들이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비둘기라도 바쳐라 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제시해 준 길입니다. 그러나 장사꾼들은 그걸 이용해서 비둘기 바쳐도 된대. 비둘기 바쳐도 되니까 소 갖다 바치지 말고 차액 놔주고 비둘기에 바쳐 싸구려 장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깨끗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장난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장난치러 이곳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기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신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피곤하니까 쉴 수도 있고 다른 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는 거룩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거룩한 기도란 말은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에 그 원천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인정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권능이 정말 위대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두 가지 단어를 갖고 살고 있다고 기회되면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저하고 함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냥 힘 있는지 힘 없는지 그냥 시시한 하나님인지 아니죠. 저는 또 하나 단어를 갖고 삽니다. 하나님의 이름, 호칭에는 굉장히 많은 호칭이 있습니다. 영존하신 가장 높으신 굉장한 많은 호칭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 단어 하나 또 갖고 갑니다. 그러면 내가 어딜 가든지, 여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저는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며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 누구냐면 전능하신 엘샤다이, 이렇게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든든하고 든든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쁜 사람은 상 주고 못된 자 벌 준다는 뜻입니다. 예수 잘 믿은 자 상 주고, 진짜 하나님 믿은 자 상 주고, 가짜로 하나님 믿은 자, 가짜로 예수 믿은 자 벌 준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막상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앞에 섰을 때 I don't know you, 헌되면 놀랍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행여나 만일 나는 통과되었는데 내 뒤를 따라오던 내 아들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I don't know you. 내 아들 어떡합니까? 내 딸 어떡합니까? 나 혼자만 천국 갈 겁니까?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장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God is love, God is love. 뭐 차에도 붙어 있고 스티커도 붙어 있고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저는 그거 조금 반대합니다. 성경을 제가 찾아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구절이 36구절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많은 성경 구절 중에 전 그 말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두꺼운 성경에서 36구절밖에 없을까?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정말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에 관계된 글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말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찾았더니, 제가 열심히 찾고 비슷한 거 찾았더니 저는 62개밖에 못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구절만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써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말이 온 성경에 도배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시다는 말은 뭡니까? 그대로 깨끗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 카데시, 카다시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사는 사람, 스페인에서 살던 사람, 폴란드 살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이 좀 섞였습니다. 그러나 이 카데시가 거룩함인데, 지금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 단어를 쓰고 있냐면 리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너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의 유행 트렌드 변화에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즉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여 기도하며.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아시다시피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옆에서 술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비서 정도가 되는 높은 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 비서보다도 아마 그 당시에 황제의 술관이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고향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파했다, 불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굉장히 고위 직원입니다. 근데 자기 형제들이 예루살렘 갔다 와서 그 소리를 전하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듣고 앉아서 울고. 얼마나 슬펐으면. 내일 아니야 그러면 울 리 없습니다. 나하고 관계없어, 나는 지금 황제의 술관원이야, 행복해 그러면 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쓰러져가는 거 들으면서 우리는 괜찮습니까? 바로 어제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동성애자가 존 도반 출판사라고, 존 도반이면 미국에서 출판사 중에 거의 1등 가는 엄청나게 큰 출판사입니다. 그 출판사를 고소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성경 속에서 출판한 수많은 기독교 서적에서 동성애자를 공격하는, 동성애자를 모욕하는 말이 써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당연히 써 있죠. 그 성경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5천만 불인지 7천만 불에 수를 했습니다. 그들이 돈을 받고 안 받고가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독교 공동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공격합니다. 아마도 멀지 않아서 우리 한기영 목사님도 우리 송정호 목사님도 공격당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리고 있습니다. 아주 때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존도반 출판사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괜찮아, 나 수환당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가 망해가고 있는데, 이 망해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구원받았다고 쳤을 때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아내, 내 딸들은,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 거냐고 생각하면 몰라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 벤나이스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저 북쪽이죠. 근데 그때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겠지만 노스리지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도 멀지 않기 때문에 집이 깨지고 부서지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깨진 것보다도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아마도 죽어도 잊지 못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는 것이지만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 밤중에 몰랐기 때문에 변압기가 터지는 소리가 꽝! 엄청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옆에 무슨 폭탄이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소리만 난 것이 아니라 창문 밖이 완전하게 오렌지색 하늘 빛이었습니다. 깜깜했던 하늘이 순간 변압기가 터졌기 때문에 완벽한 오렌지색 하늘이었다가 곧 칠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진이라 침대가 막 흔들려서 안 떨어지려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제 아내 김재원 씨가, 그때 김재원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우리 어머니 아직 예수 못 믿었어요. 내 동생들 아직 예수 못 믿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소리 지르고 있더란 말입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내 아내는 지금 자기 가족을 위해서, 예수 믿지 못하는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그렇다고 심판이 멈춘 것은 아니었는데, 지진이었고 변압기가 터진 것뿐이었는데 그의 목소리에서 하나님 안 돼요라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면서 자기 가족을 생각할 때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침대에서 안 떨어지려고 아둥바둥만 거리고 있었지, 내 주위에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마도 우리 김재원 목사가 지금 처음 듣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혼자서 부끄럽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주심은, 우리 이곳에 살게 하심은, 우리 은혜교회 주심은 놀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시간마다 기도하고 시간마다 거룩한 기도하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기도하라고 보냈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기도했는가. 저는 지금도 수시로 저에게 자문합니다. 성진아,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니? 너 정말 예수의 제자 맞니? 저한테 언제나 자문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는 예수님, 저 제자 맞아요. 혹시 제가 게을러서, 혹시 제가 못돼서, 혹시 제가 꾀가 나서 주님이 시키시는 제대로 안 하면 깨우쳐 주시고 혼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합니다. 저는 제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힘든 일 당할 때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 당할 때마다 저는 즉시 제 손을 제 가슴에 대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굉장히 짧습니다. 1초 반이나 걸릴까요? 제가 만화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초수는 거의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1초에 24장 필름 돌아간 일을 했거든요. 1초 반의 짧은 기도, 성령님 도와주실 때 저는 언제나 정말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곧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샤다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있다를 확인하는 그 순간 저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온 것을 너무나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은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고 은혜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교회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저에게 형 같고 저에게 누나 같은 분들도 많습니다. 저에게 정말 자매 같은 분고 형제 같은 분도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대할 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성도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가는 형제로 대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진실한 것이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이웃의 형제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진실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하지 않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겠죠. 우리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내 아내,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내 남편,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내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심한 경우에 내 생명을 대신할 만큼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패스해야 됩니다. 우리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6절의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며
천사 중에 한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더러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펴하라. 마크임 마클. 이 세상이 더러워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우는 자들, 안타까워서 애통해하는 자들 그 머리에다 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을 쫓아 성읍 중에서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히 베풀지도 말고 모두 다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고, 이마에 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바로 여러분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러나 성전 앞에서 시작하여서 늙은 자들부터 시작해서 다 죽이라. 성전 앞에서 시작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은혜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기도를 배워서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는 정말 참된 교회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 성전에서,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저는 잡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경훈 목사님 언제나 성경의 말씀만 하십니다. 저는 그럴 때 너무나 기쁩니다. 성경의 말씀만 우리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만 가르쳐 준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 기도하는 백성이야, 나 기도하고 있어, 만일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이마에, 지금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이마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 표를 하셨기 때문에 더러운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써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쉐마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단어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존댓말이 없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 들어주시옵소서 말할 때 쉐마 꼴레이누 하면 됩니다. 쉐마는 들으라입니다. 꼴레이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 말을 왜 좋아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헬라하지 않고 영어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아버지 내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옵소서. 당신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며 당신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 땅에서 거룩한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도전드립니다. 바로 오늘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이 시간 기도할 때입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장난이 절대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알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간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 하셨지만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오직 하나님만 성축해 올려보십시오. 외워서 해도 좋습니다. 써서 해도 좋습니다. 묵상하다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 올려드리고 성축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 거룩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은 하나님의 애통한 긍휼한 심장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 혹시 건성기도를 하기 때문에 주님 내 마음에 뜨거움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의 긍휼한 마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